나의 목숨까지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허무맹랑한 약속을 한 그 베드로, 환난 가운데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 우리도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닭울음 소리가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겟셋만의 동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게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겟셋만의 동산. 여러분, 겟셋만의 동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겟셋만의 동산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감람산 들어보셨죠? 한자입니다. 한자로 우리는 감람산을 배웠어요. 감람산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 큰 산을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감람은 뭘까요? 감람은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합니다. 올리브를. 그러면 겟셋마나는 뭘까요? 감람산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이에요. 그래서 겟셋마나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은 산이라고 하고 겟셋마나의 동산은 조그마한 동산이에요. 감람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겟셋마네는 무슨 뜻이에요? 겟셋마니는 여러분 올리브를 틀에 놓고서 짜잖아요. 그 올리브를 틀에 놓고 짜는 그 틀을 갖다가 겟셋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통칭해서 이 감람산은 뭐가 많아요? 올리브가 많아요. 그래서 감람산을 우리는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목요일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죠? 몇 일에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언제 돌아가실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요일이 언제죠? 월요일. 예, 틀렸습니다. 다른 분 혹시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죠? 주일에 부활하시잖아요.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돌아가실까요? 일요일은 부활하신 날이에요. 네, 부활하신 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네. 자 보세요.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금토일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아니면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것을 너희가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가야 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며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13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에 베드로는 뱃사람이었습니다. 뱃사람이었고 상당히 거칠었어요. 배움은 적었어요. 상당히 거칠었어요. 그리고 남자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의리도 있었어요. 의리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처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이 이 감람산입니다. 기도하러도 가시고 여기서 설교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셨던 그런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여기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나니.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무슨 때가 이르렀는지 제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자,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은 그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21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문구가 나왔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독생자 아들이라고도 해요.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소서. 그가 구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한 기도예요. 자, 이제 가룟 유다가 군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이때 위기를 느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고의 귀를 칼을 빼서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중에 대제사장들이 있다는 게 참 의아하죠.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인데 왜 도대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참 의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오고 저거를 갖다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까지 당시에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까지 나서서 군인을 동원해서 예수를 이제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쓴 잔이에요.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쓴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결박이 됐어요. 결박돼서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가 누구냐면은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대제사장은 대물림을 했습니다. 대물림을 하고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패가 심했었죠. 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자, 시몬 베드로도 예수를 이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안나스에게 이제 잡혀갑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거기에 누구만 안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안 도망갔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요한. 제일 어려요. 제일 나이가 어린 요한. 요한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 성경은 분명히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요한은 어떤 사람이기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일까요?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는 당시 무슨 일을 했냐면 절인 생선을 생선을 잡아오면 그것을 절여서 썩지 않게 절여서 그것을 유통하는 그런 그 지방의 아주 유력한 그 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하고 돈도 있고 꽤나 방비나 꽤나 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요한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심부름을 했겠죠. 야, 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것 좀 갖다 주고 와라. 이거 주문했으니까 갖다 줘. 이것 좀 갖다 주고 이거 갖다 줘. 이렇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을 아는 사이가 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2명.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왔다 갔다 들락달락 할 수가 있는 사이였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 사실은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를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내일을 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일을 보는 게 우리예요. 그게 저나 여러분들이 그 약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방금 전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장면이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나는가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나의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이 프레지아처럼 예수의 향기가
프리지아 꽃의 향기처럼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예요. 내가 예수 믿는 권사고 안수 집사고 내가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는데 이방인들하고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이방인들이 상소리하면 나도 상소리하고, 낄낄대면 나도 낄낄대고, 이방인들이 점치러 가자면 점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자면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자면 가고, 야 주일에 그거 뭐 등산하러 가지 뭘 그래, 등산하러 가자면 등산 가고, 하이킹하러 가자면 하이킹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안식일에 주님을 기억하잖아요.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 앞까지 들어갔어요. 서슴없이 들어갔어요. 왜? 자주 들락거리는 집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맡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문지기가 맡고 있어요. 요한은 관계없어. 너무 친하니까. 베드로는 딱 정문에서 막혔어요. 망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문지기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좀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의 허락에 의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때 문지기 여종이 이야기해요. 베드로에게. 가만히 보니까 너 어서 많이 본 사람 같아. 너도 이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냐? 너 혹시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야? 너 제자면은 너도 같이 예수와 함께 잡혀가야 되는데 이 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지?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자, 두 번째예요. 날씨가 추워요. 뜰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불을 폈어요. 추우니까 불을 폈어요.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또 물어보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두 번째 부인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에 아까 베드로가 종 말고의 귀를 댔다 그랬죠? 그 말고의 친척들이 힘겨나 썼던 것 같아요. 말고의 친척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아. 내가 봤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난 아닌데? 난 아니야. 라고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곧 달기 울더라. 자, 여러분,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요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알지 못하겠어.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니까 이 세 번째 부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네요. 자, 이제 베드로는 나 아냐가 아닙니다. 세 번째 부인은 저주를 하면서 맹세해요. 누구를 저주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역시 마찬가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아니다 라고 그냥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더 크게 부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극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바로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맹세까지 했어요. 왜 이렇게 배신자가 됐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배신자가 됐을까요? 우리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필요할 때만 나 문제 좀 해결 좀 시켜주세요. 필요할 때만 찾아. 필요치 않을 때는 저만큼 뒷방에다가 예수님을 가둬. 거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좀 하다가 들어올 테니까 거기 가만히 좀 계세요. 그리고 뭔 일이 안 풀리면 또 예수님을 찾아. 아휴, 내가 그러면 그렇지. 아휴, 내가 주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도 못하고. 아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다시 뒷방에서 꺼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요? 첫째는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을 제외한 모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버렸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확신.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가득하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의 뒤를 보면 너무나 허무해요. 제가 정부활동을 하면서 국회를 아주 자주 출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최근에 당선된 사람들이고 이름도 사실 잘 기억도 여러분도 기억 못하죠. 그런데 예전에 국회의원들은 다 이름 꽤나 누구누구 하면 여러분들 다 거의 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장제원 국회의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은 어지간한 거 다 알았습니다. 그분은 되게 호언장담하는 분이에요. 패기도 대단한 분이었고요. 자기 확신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비난하거나 그럴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좀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시고 별거를 다 드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싸다고 해도 나의 건강에 유익하다면 몇백만 원짜리 드시잖아요. 그죠? 뭐 살 좀 뺀다, 이게 살이 빠진다 그러면 카드 막 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 좀 빠지시고 건강 좀 좋아지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다 허황되고 허황된 짓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내 마음을 더 못 믿겠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너무 제가 이 살면서 나 스스로도 잘 못 믿겠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요동치기도 해요. 무엇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많이 쓰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만큼 이 정도 되면 내가 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으십니까?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조심하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이 세상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만은 패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다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나는 실패자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 확신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산에 올라갔다고 졸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다.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스스로가 죽는 걸 아세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모든 제자들이 푹 잠을 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으면 별 수 없어요. 뭐에 든다?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듭니다. 마귀의 꼬임에 꼬입니다. 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류하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룰랄랄라 뭐 하고 뭐 어떤 단어를 외워가지고 화사한 문구를 가지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실패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꼭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꼭 입을 열어서 크게 기도하는 게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여러분, 옛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당 앞에서요, 바리새인들은 두 손 들고 크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요, 금식한 티를 얼굴에 팍 내면서 금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겉에는 해가지고 깨끗해 보여요. 속은 다 썩었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과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칠이한 것을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삶의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류하는 사람. 그런 주님과 교류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베드로는 불신자와 같이 있었어요. 예수를 팔아먹는 그 종들, 끈앞풀들과 격불을 쬐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성도는 가능하면 성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신앙에 회의감이 생깁니다. 신앙이 추락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심에 식사 교제를 합니다. 중요한 교제예요, 그게. 그런데 베드로는 환난의 때를 맞이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 그런 종들과 함께 격불을 쬐면서 그들과 대화를 안 했겠습니까? 그들의 대화를 엿듣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지가 왕이라고 하더니,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아이고, 저렇게 잡혀가지고 저거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 못하게 죽을 텐데, 아이고, 이런 소리를 안 들었겠습니까? 베드로, 거기서 격불을 쬐면서 그런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그렇지 않든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불자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면 어디로 갈까요? 절로 갑니다. 절로 가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다니는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은 어디 갈까요? 결국은 과천에 갑니다. 과천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꼬임을 안 당해.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결국 꼬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성도와 함께 교제를 하게 돼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여러분, 주위에 이제 저희 과에 그 당시에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안부 검사로 같이 말단 검사로 같이 들어왔었어요. 그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너무 좋아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룸사롱을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상상하십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과 전체가요 룸사롱 가는 거예요. 그것도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차 다 놔두고 일반 어디 뭐 불법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저 승용차 불법 그 운전하는 그 어디서 그런 걸 또 선배들이 불렀는지 그런 걸 불러가지고 그 차 타고 가요. 압구정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면 제가 언제 안주를 마셔봤겠어요? 시골 촌이 아주 삐까뻔쩍. 여러분 옆에 숯검댕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언젠가는 숯검댕이가 나한테 묻게 돼 있어요. 묻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사업상 접근해야 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피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가능하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응단 한 10년 정도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목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언간 한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르면요, 저는요 보통 1시간 했어요. 박수 쳐주고 막 밴드 불러다가 하면은 보통 1시간입니다. 제가 노래를 얼마나 여러분 제가 그 노래를 얼마나 아주 구성지게 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해요. 이 세상 노래를. 우리 김영훈 집사님하고 한번 김영훈 집사님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랑 한번 세상 노래 한번 대결 한번 해보실까요? 잘해봅니다. 저는 보통 한번 마이크 잡으면 1시간은 기본이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휩쓸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게 뭐 큰 죄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 다 하니까 다 그렇게 그냥 그런 생활을 하니까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 오전에는 다 해롱해롱해. 오전에 해롱해.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듣기 전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다구름 소리를 듣기 전에는 죄책감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닭 울음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무엇일까요? 꽃겨는 그저 그냥 한낱 그냥 닭 한 마리가 우는 그 울음소리일까요? 닭 울음소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닭 울음소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닭 울음소리,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닭 울음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리면 돼요. 시시때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닭이 울어도 닭 울음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닭이 울어도 닭 울음소리를 못 들어. 귀가 막힌 거예요. 영적인 귀가 막힌 겁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설교는 한낱 그냥 스토리에 불과한 거예요. 닭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있는데 다구름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 나의 불신앙, 불순종을 깨닫게 해주는 그 다구름소리. 우리 삶 속에서 다구름소리를 우리는 예민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다구름소리를 예민하게 들어야 돼요. 달기 울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구름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다구름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구름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던 그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구름 소리를 듣고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인도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다구름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들려오는 다구름 소리를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공언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곤경에 처하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조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그 손길 위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선경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나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사업을 염려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모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사업이 주원해서 모두 일취월장하게 하시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나무에 새싹이 나고 나무에 잎이 나고 나무에 꽃이 피며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있을 항종지, 임직시 또한 그 다음에 있을 제주도 힐링 캠프 주님께서 그 일정에 축복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그런 귀한 항종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조상기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그의 삶이 평안함과 화평함으로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모양으로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성껏 점심을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 그 밖에도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섬기는 그 손길, 주님께서 이 시간 평안함으로 허락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짙은 향기가 온 천하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고 여기 있는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